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복된 주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전하는 연약한 종이 부족함 없이 정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감 없이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어릴 때 별명이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에 다닌 친구들은요, 꼭 교회마다 좀 거룩한 별명을 가진 애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저희 동기들도 많고, 선후배도 많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한 형님은, 이렇게 성이 김 씨였는데, 김 목사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김 목사. 왜 평소에 늘 좀 모범이 되고, 막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막 그래서 그 친구한테 김 목사 이렇게 나중에 목사 될 거라고, 뭐 그렇게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신 목사라 불렸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불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를 신목사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님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나. 김목사 부를 때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인데, 그때 벌써 애 이름을 안 부르고 김목사야 이래 부르면 걔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한번 욕을 하고 싶어도 싸우다가 나 목사지. 친구들이 한번 놀러 가고 싶어도 나 목사니까 세상 노래는 부르면 안 돼.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나쁘단 말은 아니라 참 부담스러웠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릴 때만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게 칩시다. 우리 어떤 집사님인데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별명을 붙였는데 목사님이 우리 저 집사님은 걸어다니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사라 부릅시다.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이고 나한테 해달라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천사라고 맨날 불러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저 장로님은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부담스럽겠죠? 그럼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 거룩한 별명들은 참 좋으면서도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역시요 별명이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별명이 있지는 않은데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별명이었냐면요, 첫 번째 별명은 열국의 아버지. 옛날 성경에 열국으로 돼 있어서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라는 말은 여러 민족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아버지, 시초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별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탁월하여서 이 믿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 믿음하면 아브라함 하고 부를 만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좀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릴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과 또 중압감이 마음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별명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또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언제나 꾸준하게 한결같은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결정만 하며 이 땅을 살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며 우리가 존경하고 또 배워야 할 믿음의 선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의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죄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 택하신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딱 얻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앙의 위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탁월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끝내 그것을 이루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섬기지만 날 때부터 목회자 될 사람 또는 아내가 사모인데요. 우리 흔히 사모 아무나 하나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날 때부터 사모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우리 장로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라는 인생을 계획하실 때 넌 목사하는 일을 감당해 라고 작정하시고 목사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고 교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실수하면 꾸짖기도 하시고 죄 지으면 벌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온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이어서 이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먼저 전반부 보시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 땅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가고 싶은 땅에 여행 가듯이 간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있을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도 있었고 이후에 정착한 하란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가야 돼. 약속한 땅이야. 그 땅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은 짐을 지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오자마자 그 땅에 좀 정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늘 찾아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더라도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함부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요. 아이, 저분 봐.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런 일 당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함부로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신앙을 잃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죠. 여러분 그런 가정을 보면서 함부로 목사님이 목회 잘못했으니까 가정 목회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왔어요. 하나님 가라는데 왔습니다. 그러면 곧장 좀 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복이 아니라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0절 후반절 이 기근을 당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거기 그냥 계속 좀 버티고 굶어 죽더라도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여러분 거류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전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다 왔으면서 기근이 딱 오자마자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자마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문화적으로 강성한,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그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머물려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아브라함이라면 좀 더 버티지.
하나님이 좀 있으라는 곳에 좀 버티지 그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당장 곧장 그렇게 떠내려오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때 아브라함도 우리의 수준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하게 바라보는 아브라함이라면 우리는 못할지언정 아브라함은 좀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좀 뭔가 배울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그도 기근을 만나 가족들을 살려야 됐기에 애굽 땅으로 끝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더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더 큰 실망스러운 모습이 뭔가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애굽까지 거의 다 왔어요. 가족들 다 됐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잠깐 와보시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보, 너무 예쁩니다. 당신 너무 내 눈에 보도 지금 봐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좀 겁이 납니다. 뭐가 겁이 나는가?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쁜데, 내 눈에도 예쁜데 애굽에 볼 때 더 예쁘고 보일 텐데, 그래서 나는 죽이고, 아브라함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줄 것 같소. 그러니 이대로 가면 안 되겠고,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사실 누이가 맞기는 맞습니다. 먼 친척이죠.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나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나는 살 것 같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극도로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뻐서 애굽 사람이 남편인 그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을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누이라 말해라.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여동생이라고 말해야지 아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비겁한 결정을 한 것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세가 넘었습니다. 사례도 65세가 넘긴 나이입니다. 60세가 넘은 이 여인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까지 사례가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나이보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젊어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사레를 늙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해석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늙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바라세요? 화장품 안 사도, 비싼 뭐 안 사도 얼굴이 팽팽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네. 세 번째 가설은요, 이 종족의 문제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아마 합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되게 함족입니다. 함족은 이 피부색이 검은 족속입니다. 피부색이 검은 족속인데, 이 아브라함 족속, 사레는 셈족 사람이어서 피부가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희었을 것이다 가정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하얀 사람들을 보면 연령을 좀 떠나서 매력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해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설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걱정될 만큼 사레는 아름다웠고, 실제로 갔더니 이 애굽 사람들이 진짜로 사례를 보니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부터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걱정 그대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너무 자기들의 족속과 다른 아름다움이 사라에게 있었던 것이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왕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고위 관직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이번에 아브라함이라는 족속이 한 부대 왔는데 그 아내 사례가 진짜 예쁘던데요, 너무 미인이던데요 라면서 왕에게 추천했습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여러분, 이끌어 드렸다는 말은 아내로 후궁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후궁으로 드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후궁으로 놓고, 그러고 나서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유 사돈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막 주면서 아브라함 가져가시오, 우리 사돈이니까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할 만한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누가 전화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을 제가 또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죠? 안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살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이유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다면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기억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 내 아내 사례는 왕의 후궁으로 주고 나는 양과 소와 양식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잘 살자, 아마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브라함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리고 바로와의 관계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아브라함의 결정과 이 진행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 오십니다. 17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했을까라고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셔서 바로야, 이래저래 해서 네가 지금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화가 났겠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거짓말했냐?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하여서 내가 너의 아내를 취할 뻔하게 했느냐라고 화냅니다.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나 죄 없다. 데려가라. 나 이제 이 관계 끝이다 하고 아내를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수치스러웠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목숨 살리고자 물질을 얻고자 내어주는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을 쫓아내버립니다. 야, 내가 준 거 그거 다 가지고 그냥 너 갈 길 가라, 다시금 돌아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멋져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좀 멋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게 있나요? 없죠. 오늘 본문만 단장하고 보면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 같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 전체로 보면 참으로 존경할 만한 우리 장로님들, 존경할 만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저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으로 전체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 삶 조각조각으로 보면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길에도 기억합시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길에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길에도 기근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지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좀 풍년을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풍년이 아니더라도 평년 정도는 되게 해주셔야, 아브라함이 버티고 살 정도는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그렇습니다. 내가 좀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좀 희생하여서 내 물질 하나님께 좀 더 드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좀 했으면 하나님 좀 더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그 일에 있었겠지요.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여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이번에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번에 내가 1,000번째 또는 작정 헌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거야. 여러분, 당연하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자존심을 굽혀가며 살아가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던가요? 목회자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번에 제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작정하고 좀 봉사하겠습니다 하면 목회자인 제 마음에, 하나님 이번에 작정하고 저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 좀 복 주십시오. 건강도 좀 회복되고 가정의 문제도 회복되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 성도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더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더 있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안타깝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걷는 자에게 당장의 복을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을 또 주시는 걸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맞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먼저 2절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하나님의 답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좀 알고자, 좀 시험해 보고자, 확인해 보고자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고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3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떡이라는 건 뭡니까? 먹는 것,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세상의 것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간이라는 긴 광야를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그런 긴 광야를 걸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욥기를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잘 살다가 실수 안 했는데, 범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몸도 아프고 자녀도 다 잃고 재물도 다 잃어버립니다.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낭만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우리가 이 어렵고 험한 길,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길을 주십니까? 라고 속상하고 아프고 답답한 그때도 주님이 그 길을 아신대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여서 순금 같은 사람, 깨끗한 금 같은 사람,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가 악한 마음과 행동을 해서 생긴 기근도 때로는 있지만, 내가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찾아오는 기근이 있고, 그것은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아브라함에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욥에게도 그렇게 찾아왔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기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봐라,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열심히 해도 선한 일을 해도 희생해도 아무 남는 것도 없이 내 인생에 또 기근과 어려움이 있네 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드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힘들지만 굳건히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기근 가운데도 살 길을 여시고 그 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약한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길 간구합시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길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속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라고 별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할 수가 있지요. 그 잘못된 실수로 인해 우리는 때론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자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엎드려져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니 우리 넘어지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잘못과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그리하여 나의 잘못과 실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를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 제가 실수하고 또 놓쳤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제 목회 이 삶의 가운데도 큰 사고 나지 않고 또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게 하신 것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시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실수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그냥 놔뒀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가셔서 제가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목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성도들 간에 어떤 어려움과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개입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요? 지금 제가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듣고 왜 그렇게 싸웠는지, 왜 그런 말 했는지 서로 앉혀놓고 삼자대면하고 화해시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한 주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한 주 더 기다려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당장해서 내가 개입해서 내가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언제 할까요? 라고 기도하며 기다려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개입하는 거 맞을까? 아니면 좀 기다릴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오해가 풀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좀 기다려볼까? 이런 저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의 인생을 참견해야 됩니다. 때로는 바꾸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서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손대 하고 혼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줘 볼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부모인 나보다 먼저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고쳐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제가 좀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개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가까이 오시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더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개입해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내 인생이 오늘 아브라함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아내를 찾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맞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은 덮으실 만큼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걸맞지 않은 실수하였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합니다. 목사라 부르기에 부족하고 직분자라 말하기에 부족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 알고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는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직장인으로서도 부족하고 성도로서도 부족하지만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런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